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그냥 남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잃는다는 말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않는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많은 지식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바보 같은. 사실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오는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은 나오지 않거든요. 다 부분적인 파편적인 지식만 내보내는데요. 우리는 그 파편적인 지식을 알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참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무당 사람 잡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반면 어떤 부류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내가 다 아는 건데 뭐.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저들은 아는 것이 아니고 무지한 자로다. 저들이 자기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을 텐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참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귀를 닫아버리니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주신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제 이들이 곧 아수르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할 상황쯤에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너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에서 적어도 안다고 할 때에는 정보를 가지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보. 우리는 뭐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연예인은 키가 얼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 그에 대한 프로필부터 치면은 다 나오니까. 근데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암, 실제로 경험해보고 아는, 실제로 부딪혀보고 그 사람을 만나보고 아는,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오늘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고 경험에서 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이제 오래 다니게 되면 적어도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될 정도 같으면 그래도 성경은 몇 독 다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도 만 20, 30년 다 들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 중에는 부분적인 지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지식만 붙들고 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알긴 아는데 희미하게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확실히 알아야 내 것이 되는데 그냥 긴가민가 듣기는 들어서 아는 같은데 남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모르는 그런 부분적이고 희미한 지식, 뭐 추상적으로 그냥 입으로는 말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모르는 그런 지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희미한 지식이 아니고 좀 더 선명한 지식, 성경을 보았던 것도 어린아이일 때 보았던 거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보았던 거, 설교를 들어도 이제는 옛날에 깨닫던 거하고 좀 자라서 깨닫는 것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기를 좀 잘 만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형광등도 갈아 끼고 안에다 교체도 하고 다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선이 두 개 있으면 두 선을 잡으면 감전이 되고 한 선을 잡으면 감전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두 선 중에도 하나는 전기가 흐르는 활선이 있고 하나는 중성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위치는 요 활선을 달아야 되는데 중성선을 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고 했었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가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왜 안 되지 보니까 전기의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저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포도밭으로 얼마나 자주 갑니까? 그러니까 주워 들은 건 많아가 다 안다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사태에 포도나무 두 고리를 죽이고 났어야 우리의 지식이 참 부분적인 지식이고 파편적인 지식이구나. 아예 그런 지식이 없었더라면 남들에게 물어나 봤을 텐데 여기저기서 들어준 지식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못한 그런 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정작 그들은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남의 지식만 가지고 마치 내 지식인 것처럼 부모의 신앙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불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믿는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부터 이제 자기의 의식이 깨어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것에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의가. 과연 내가 믿었던 게 뭘 믿었는가? 거기서 이게 제대로 극복을 하면 신앙이 자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부 시절에 거의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원래 없었던 신앙이죠. 형식적으로 내 믿음이 아니고 부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부모를 떠나게 되면 이제 믿음 없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그와 같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차를 몰고 갈 때 도로에서는 여러 차가 같이 가니까 자기 차에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는 걸 모르고 가다가 이 차들이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차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불은 자기 차에서 나온 불이 아니고 옆 차들에서 나오는 불, 그 후광을 입고 자기 차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 태어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열심으로 교회 가고 헌금하고 이랬던 것인데 막상 부모 곁을 떠나고 보니까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지식이 있는다는 지식이 전혀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좀 온전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 제가 목사로서 벌써 설교를 2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설교한 성경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저 내가 다 아는 것인데 근데 막상 들어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했던 설교인데도 지금 보면 다시 보면 그때는 왜 내가 이걸 못 봤을까, 못 깨달았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미로다. 아니 하나님이 찾으러 오면 될 텐데 하나님은 찾으러 오질 않고 그들을 찢어버리고 징계를 하고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5장 15절이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나도 가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시아 선지자가 우리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부터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 이런 양의 비유, 그리고 또 이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양을 잃어버렸을 때,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목자가 주인이 찾으러 갑니다.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으러 간 것이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양이나 드라크마는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발로 자기가 원해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가 찾아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할 때까지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린 것이죠. 우리 같으면 부모가 왜 안 찾아올까? 우리 아버지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아버지 알 텐데 왜 안 찾아올까? 주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먼저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뭐 어린아이 같은 아주 유아적인 신앙 상태 같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고집을 좀 피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때는 막 화가 나서 때리고 징계를 했지만 돌아오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우리가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상처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나는 그런 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동하다 다쳐도 그렇고 교통사고 나도 그렇고 뼈를 부러뜨리거나 하면 최소한 몇 달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생. 하루아침에 금방 낫고 이런 병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하면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징계로서 내린 질병인데 다른 데가 엉뚱한 데 가서 낫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돈을 들여도 낫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틀 후에 3일 후에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참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지만 잘못된 의사를 만나면 살 병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아프고 병이 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누가 좋은 의사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곁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옛날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서너 군데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이거 고장나 그랬다. 돈을 주고 고치는데 또 지나고 또 에어컨이 또 안 되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가고 돈만 많이 남기고 그래서 참 안 돼서 이걸 누가 잘 고칠까 알아보니까 구미 어느 곳에 가면 된다 해서 거기 가니까 하나 뭐 부품 가니까 쌩쌩 잘 돌아가더라고요. 야, 내가 미처 이 사람 몰라서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같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다 고쳐주시는데 엉뚱한 데로 다른 데 가서 헤매다 보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들이 그 징계를 당하고 나서 상처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을 알았더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텐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더 유명한 의사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다른 거 해야 된다니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텐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못 간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지금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면 교회 다니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님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다는 것은 바로 경험적으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뭐 교회 와서 찬송도 잘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배워서 익숙한 그 알미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가 제사장이거든요.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를 집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백성들이 가져온 고기를 삶으면서 자기 거 먼저 주머니 넣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함부로 건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것은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 청소년 집회 강사로 참 유명한 분이 집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교하고 이러면 참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정작 자기 집 애는 부모의 설교를 듣지 않는답니다. 변화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참 이거 다른 집 애들이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구나, 그런 고백했습니다. 서울에 지금 유명한 교회들, 그 수만 명 교인들이 등록한 교회에서도 정작 자기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모습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아무리 전하는 자가, 부모가 자식 잘 되길 원해도 그 자식이 교만해서 다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입을 벌려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텐데 자기 나름대로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애들 요즘 배워가지고 부모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똑똑한데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데,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 새벽빛. 여러분, 새벽빛은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하루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뭐 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오늘은 뭐
일 안 한다 하고 하나님 불 끄고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듯이 하나님도 때가 되면 늘 변화 없이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우면 부부 싸움하고 나면 밥도 하기 싫고 밥도 해주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화가 나더라도 새벽 빛은 늘 매일 똑같이 그 시간대 빛이 나고 낮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건기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늘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꼭 필요할 때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빛은 매일 동일하게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는 것이고, 이른 비, 늦은 비는 1년을 연중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다.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은 만나를 주신 것도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밤에 내린 이슬이 마를 때 그때 만나를 내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햇빛이 뜨면은 이제는 그 만나는 다 녹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흔히 그 만나를 얻으려고 하면 그 때에 가야 되는 그 때는 정해져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정해진 시간에 와야지. 다 마치고 오면 다시 또 설교를 반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보로서의 전달은 가능하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 은혜 주시는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면 은혜 주고 싶은데 변함이 없는데, 그들은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무 변덕이 심한 거죠. 변덕이 심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처럼 듬직하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좋을 때는 좋고 또 식을 때는 식어버리는 이런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때 좀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또 늦잠을 자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뭐 햇살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만나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그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면, 만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겠습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변덕이 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따르지 않고 이때 주십시오, 낮에 좀 주십시오, 낮에.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면 은혜 준다고 해도 또 그 시간에 안 나오고 다 끝나고 마칠 때 와가지고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도 전후 사정을 모르면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는구나, 번제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예물 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형식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질이 다른 것이죠.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드려야지. 하나님도 모르고 이거 드리면 하나님 이거 드시고 내게 복을 더 주시겠지, 이런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면 그거 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 형식만 따라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그냥 헌금만 드리면 하나님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교리를 배우면 원죄라는 걸 보면 원죄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담이 태어날 때 없었는데 아담이 지은 죄를 내게도 덮어씌우면 어떡합니까? 억울합니다. 원래 죄에 대한 벌은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정당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벌 받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처럼 언약을 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아담이 그 지은 죄를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담이 받은 벌을 우리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안 먹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게 선악과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는 것,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부부 싸움할 때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평가합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평가합니까? 다 내 기준이죠. 뭐. 그 남편의 말을 들으면 부인이 잘못한 것이고 부인의 기준에서 보면은 남편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행동들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기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하니까 우리는 역시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를 우리는 역시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우리도 아담처럼 똑같이 아담이 범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할 때 우리는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탓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아담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영역에서 짓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옵소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그 죄, 그게 불순종이라는 죄입니다. 거기서 사망이 왔고 예수님이 이룬 선, 그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네 목숨을 내놔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놔라. 거기에 예수님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들,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따라가면 이게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가면은 그것은 아담의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습니다. 영광만 차지하겠습니다. 그 힘든 거 다 피하고 쉬운 길 이렇게 찾아가면 그건 결국 아담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알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는 주여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쪽으로 하는데 우리는 반대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얼마나 참 모순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11절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제 지금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 너희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이 이스라엘에 했던 그 심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돌이킬 때 다시금 회복해 주겠다. 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구나.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안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도 잘못했을 때 똑같이 그를 버리십니다. 단지 다른 것은 돌아올 때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버림받지 않는 것이고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울 같은 삶이 아니고 다윗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면 우리에게 내렸던 징계를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좀 알아라. 여호와를. 하나님은 징계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